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우리가 2주 전에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줬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한편으로 분명히 사울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유다 땅에서 사라지면 더 이상 추격을 안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왕에게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시글락이란 지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그냥 뭐 숨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머물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요. 왕이 너 오늘 어디 가서 치고 왔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유다 사람들을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주변에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반론할까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물건들만, 어떻게 뭐 가축이나 이런 것들만 가져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기는 유다가 아니라 다윗이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 사람인데 우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왕이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 결별했으니 내가 이 사람을 좀 신복으로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이스라엘의 원수 아니냐, 그러니 네가 나의 편에 서서 같이 전쟁에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는 어쨌든 숨기고 계속 이스라엘 적들을 대항해서 싸웠는데 이 왕이 지금 자기에게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마 시글락에도 자기 자식들이며 처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잘못 드러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시글락에는 처자식을 남겨두고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막으시죠.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 왕에게 이제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방백 4개의 방백들이 거부합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장수였던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돌변해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진멸할 수 있으니 저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떨까요? 야, 나는 넌 믿는데 사람들이 뭐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떡하냐, 미안하다, 이러니 오히려 다윗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언제 당신에게 손해난 거 있습니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시글락에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쳐버려요. 그래서 처자식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 성읍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이들이 시글락에 딱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돌아왔더니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울과 이게 오버래핑 됐어요. 사울이 그 전에 28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진을 치니까 걱정이 되는 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도 꿈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대답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으니 응답할 일이 없죠. 그랬더니 이 다윗도 똑같이 기록됩니다. 사울이 똑같이 기록돼요. 사울이 심히 다급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사단이 장난친 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고 사울이 어떻게 죽을 건가를 듣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똑같이 심히 다급하고 크게 다급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대답을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방향 흘러가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31장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처자식들 다 끌려갔는데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내 처자식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쫓아가야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쫓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뭔지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추격하리까? 하나님이 그래, 쫓아가라, 추격해라, 네가 빼앗긴 거 다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지금 처자식 다 뺏겼고 불탔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얘기하고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거고 그들을 다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 제가 이 다윗이 다니면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600명까지 됐어요. 이 600명 가운데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이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나는 지쳐서 못 가겠습니다, 뭐 다쳤든지 아니면 계속 전장을 도망 다니다 보니까 200명이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져 있어서 거기에 머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자식 다 뺏겼고 집은 다 불타갖고 초토화됐는데 600명이 나가서 다 으쌰으쌰해서 전쟁을 치러도 찾을까 말까 고민이 될 텐데,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다 찾을 거란 응답을 받긴 했지만 200명이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게 3분의 1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전장 시대 때는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뭐 밑에 사람 총 쏴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정말 심각한 전쟁 가운데 200명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들까요? 야, 니들만 힘드냐? 우리는 안 싸웠냐? 우리도 고생하고 힘든데 우리 처자식 뺏겼는데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명이라도 더 누워가야지. 지금 무슨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안 가게도 버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저들 다 죽여버립시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어때요? 그들을 그냥 남겨둡니다. 지쳐있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부솔 시내가에 그들을 남겨둔 상황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리더는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리더가 원칙을 세우고 리더는 그 원칙을 따라가면 그 공동체의 원칙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오늘 이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200명을 거기다 남겨두고 가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지만 지금 이 과정 아직 왕이 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참 그 과정은 힘들어요. 겪고 싶지 않은 거죠.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돼야 되는데 도망 다녀야 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 가서 미친 척도 해보고, 또 굴에 숨었다가 죽일 수 있는 기회지만 그것도 넘겼죠.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에서 이어서 동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 심지어 이제는 처자식까지 빼앗겨 버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이 다윗이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리더였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사람 중심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펴봤던 200명이 못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남겨둡니다. 400명만 데리고 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것들 다 돌려줄 것이고 쫓아갈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 분명히 이들을 우리에게 넘길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명이 지쳐 있으니까 너희들 좀 쉬어라. 그러면 우리의 재산을 좀 지키고 우리가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좀 조심하게 좀 쉬고 있어라. 그래서 200명을 남겨둬요. 자,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가는 가운데 11절 보면 애굽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13절에 이 애굽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주인이 병들어갖고 이 사람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밤낮 동안 먹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소년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 가요? 처자식 찾으러 가서 빼앗아 와야 되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소년을 돌본다는 거죠. 아마 주변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가야지. 이 당시의 전쟁은 누군가가 전쟁을 해서 포로로 끌어가면 이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노예가 어느 집으로 팔렸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이들이 죽을지 아니면 어디로 노예로 팔릴지 다른 나라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이 다윗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체하고 있어요. 그 소년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무화과 덩이와 건포도 2송이를 주고 그것을 먹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야지, 아마 재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이것을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애굽 사람이지만 아말렉의 종입니다. 아마 이제 뭐 포로로 끌려갔든지 그럴 텐데 어쨌든 아말렉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14절에 우리가 시글락을 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소년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자식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불태우고 다 빼앗아간 그 아말렉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같으면 흥분했으니 어떨까요? 이놈 죽여야 된다고 감히 우리 동네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럴 텐데 이 다윗이 이 소년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길을 안내할 수 있냐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이 나를 아말렉에 넘겨주지 않거나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면 내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둘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소년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아말렉을 추격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 소년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 광활한 광야에서 도대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이 어디로 피했는지 그걸 찾기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을 도와주고 섬겨줬더니 그 소년을 통해서 아주 쉽게 그들이 있는 길까지 안내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막상 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갔더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 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유다를 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 왔겠죠. 또 포로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승리에 도취돼서 뭐 합니까? 술 먹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있는 장면을 딱 목격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술 먹고 취해 있는 사람들을 맞닥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떠먹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쳐요.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과 사람들을 도로 찾아오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그 양과 소떼를 보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다윗은 이만큼 사람 중심이었다는 거죠. 아말렉 사람 그 종도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200명이 지쳐있을 때 그럼 너희들이 쉬라라고 얘기하고 또 이젠 빼앗겼던 사람도 쫓아가서 그들에게 이제는 구원을 하며 다시금 되찾아오는 모습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되찾아서 부솔 시내가로 돌아가요. 이 부솔 시내가에 누가 남아 있었어요? 200명. 지쳐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떤 낙오자가 200명 있는데 이들이 400명의 사람을 영접하러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승리하자마자 다윗은 그들에게 문안하면서 우리가 니네 처자식 다 데리고 왔고 잃어버린 거 다 찾아왔다. 아마 이 승리를 기쁨을 나누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번에 알다시피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뭐 죄짓고 도망다니고 이랬던 어떻게 보면 비주류들이 모여갖고 다윗 곁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중에 이 악한 자 불량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다윗이 통솔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쟤네들은 전쟁을 하지 않은 애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400명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이 모든 걸 되찾아 왔으니 쟤네들은 지금 이 전리품 받아서도 안 되고 그냥 처자식만 갖고 떠나가라는 거야. 꺼지라는 거죠. 무슨 얘기? 이건 우리의 공로라는 거야. 우리가 애썼고 우리가 힘을 써서 이렇게 얻어왔으니 이거 갖고 그냥 너희들은 처자식만 가져가 우리끼리 즐겁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악한 자 불량자들은 이거는 우리끼리 가져야 된다. 우리끼리 독식해야지 무슨 쟤네 싸우지도 않은 애들에게 줘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슨 얘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니들이 힘내서 니들이 전쟁 잘해서 능력이 좋아서 그거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분들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더 찾아온 거지, 우리가 실력이 좋거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전쟁을 이틀 동안 밤새서 하게 되는데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는 그때 전쟁을 치르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간 게 몇 명이에요? 400명이란 말이에요.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면 이틀 동안 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이 아말렉의 군대가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이 떠먹여 준 거죠. 자기들끼리 술 먹고 춤추고 즐기고 있는 가운데에 다윗의 일행이 400명이 가서 다 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건데, 이들은 마치 그게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못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전쟁에 나가든 전쟁에 나가지 않든 이 은혜는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부터 이 일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로 삼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과정들은 뭐예요? 다윗이 이 전쟁에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는 장면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을 천하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들을 우리는 나눠야 되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거 쌓아놓고 나만 배불리고 살 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보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얻은 승리, 그 전리품들이 오로지 자기의 힘과 능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불량자와 악한 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거다, 니들 싸우지 않아서 너희들은 분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합당할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싸우고 우리들이 힘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는 뭐라는 거야? 똑같은 지분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저 200명이나 전쟁에 간 400명이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모든 전리품들 함께 분배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26절까지만 읽었지만 26절 뒤의 내용은 뭡니까? 25절 이후에 26절부터 다윗이 뭐예요? 200명, 전쟁 나가지 않은 낙오자 200명, 전쟁에 나간 400명만이 아니고 26절부터 마지막처럼 뭘 기록합니까? 다윗이 그 전리품을 유다 방백들마다,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그대로 같이 나눕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 안 나갔던 사람, 심지어 유다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들을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우리의 삶이나 성공의 원칙들은 오로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시각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마치 세상을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 불량자처럼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거 네 거 지분 없어, 오로지 내 거야라는 독식하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법을대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벌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어때요? 너희 힘 안 들였잖아, 너 고생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이거는 니들 지분이 없어. 제가 아까 3부 예배 전에 인터넷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메일 확인하다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최근에 아마 강남에 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반포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아마 이제 고가의 아파트겠죠. TV에도 나와서 뭐 좀 이름이 돌았던 아파트긴 한데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입주한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호캉스를 많이 가니까 주로 뭐 워터파크 이런 데를 가니까 아파트 안에 놀이터도 워터파크를 만든 겁니다.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떨까요? 경호원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놀러 온 아이들을 색출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애들을 이 양복 입은 경호원들이 이 아이들 쭉 보다가 여기 주민인지 아닌지 골라내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은 한 거야. 너희들 돈 안 썼잖아. 이거 내 돈인데 니들이 왜 은혜를 받아야 돼? 이건 말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여기 강서구 쪽에 있었잖아요. 아파트의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장애인 아이들 아니면은 저 임대주택 아이들이 아파트 뚫고 지나가니까 펜스를 막아버렸어요. 못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아파트 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아파트 떨어지는 거죠. 창피한 거고. 걔네들이 지나간다고 왜 아파트가 떨어집니까? 그래서 나중에 장애인 학교 세우는데 그 반대해서 부모들 또 무릎 꿇고 이게 세상은 뭐야? 오로지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얻은 거, 이건 내 것만 독식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내 노력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늘 삶의 속에서 흘려보내며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 다윗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200명의 사람이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람.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원수감 하나님에 맡기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고자든 애굽 사람이든 심지어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 유다 사람이든 하나님에서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긍휼의 리더였고 그런 긍휼의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비유를 들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흘려보내고 이런 연약한 자, 소자에게까지도 우리가 베푸는 것,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공동체가 승리한 이후에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둘이 갈라서고 이제 200명은 떠나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모습 가운데 다윗의 이 리더십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이 리더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까지도 그 마음이 흘러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규례로 정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를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같이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기획서 내고 뭔가 프로젝트에서 귀한 결말을 딱 맺었는데 나중에 보면 누가 상 받아요? 우리 팀장님이 우리 상사가 받잖아요. 이거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고생 다 했는데 며칠을 밤새했는데 늘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애를 쓴 거 400명이죠. 이거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니 같이 나누는 겁니다. 낙오된 사람들까지도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 은혜들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원팀이 한 팀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누구는 열심히 했고 누구는 덜 했다. 이거 갖고 우리 많이 의논하지고 따지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공동체로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거죠. 어제 보면 우리가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전교회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또 비를 맞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까? 근데 그 은혜들 함께 나누고 누리는 거죠. 어제 보니까 뭐 오진 않으셨지만 어떤 분은 또 간식을 후원하고 또 행운권 뽑을 때 선물을 후원하고 또 금일봉도 후원하시고 막 이래갖고 좀 풍성하게 진행이 됐는데 어제 뭐 음식도 먹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준비되는 가운데 지난번에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행사 끝나면 우리는 참석한 분들은 밥도 먹고 또 선물도 받고 함께 이렇게 게임도 하고 즐거운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오늘 오후 점심시간에 같이 뭐 고기를 나눠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윗과 같은 긍휼이 베푸는 사람이 많구나. 우리만 즐겁고 선물 받고 어제 즐거웠어.
이러면 사실 여기 안 간 분들은 뭔 소리 하는지 어제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사진을 통해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는 그 위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한 마음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같이 뛰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아주 풍성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 노력, 내 열심, 물론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 얘기는 한번 드려야겠다. 한번 같이 나눌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해야겠다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역사회들을 섬기고 많이 후원도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때로는 주변에 어려운 분을 돕기도 하고 선교지에 물품도 보내고 후원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 하지만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중심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거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더 돈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이 마음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시작하면 이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그들에게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누겠다는 거는 내가 니들보다 더 뛰어나고 싸움 잘하고 그래서 내 실력 이거 얻어왔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인심 쓰지 이 마음이 아니고 뭐였어요? 공동체였어요.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부르신 거거든요. 나 혼자 배불리고 나 혼자 이게 떵떵거려 살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연약하니까 그 사람 한번 도와주자, 뭐 구제하자, 저 사람 섬겨주자,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뭐예요? 사실은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 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노력했다는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구제를 하든 뭐 섬김을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기도하시고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우린 지역사를 품고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저는 사실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 부목사로 처음 왔을 때 제가 이마트를 가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 난 것도 아니죠. 제가 이 키에 뭘 싸우겠어요. 우리 아이가 그때 3살, 5살인데 물고기 앞에서 놀다가 펄쩍 뛰었는데 아저씨가 위에보다 코를 박았어요. 그때 이 아저씨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놈이 이러면서 저는 병원에 갑시다. 혹시 다치실 수 있으니까 했더니 젊은 놈이 뭐 돈부터 얘기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제가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모르잖아요. 이분이 천산중학교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성도면 어떻게 해요? 막 대판 싸워갖고 그러고 왔더니 이 새로운 부목사가 대판 싸우고 욕하고 싸우더라. 이러면 그날로 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막 아내도 울고 막 애들도 근데 참아야 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잠정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인 거거든요.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거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않을 건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도 될까요?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사람도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어느 날 싸웠는데 그 다음날 우리 교회 등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해. 내가 옛날에는 철이 없어. 이럴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보면 이미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마치 이 다윗이 베푸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탓하지 않고 모든 사람 골고루 다 은혜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둘 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끼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관계 맺고 그 사람끼리 서로 교제한다면 세상은 누가 구원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뿌려야 되고 그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늘 우리는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고요. 아까울 일도 없고요. 그들과 싸울 일도 없고요. 그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떨까요? 이 400명 또 200명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것이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자리 잡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늘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내 이웃들 또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섬기는 직장 여러 가지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 따라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